에스겔 16장 1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30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압달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고아와 왕의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고아된 갓난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고 길러서 혼인까지 하여서 자기에게 소속시키사 왕후가 되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적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내가 13절에서부터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한두 번의 외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이방의 갖가지 우상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기에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즉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이방의 노예가 되도록 원인 행위를 한없이 저지른 유다입니다. 그런 우상숭배 행위에 사용한 모든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해 주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불태워 바치기까지 하는 우상숭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그냥 영아살해 자체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불살라 드렸으니 이런 범죄는 이스라엘을 총체적 재앙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2절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 그런 극악한 일까지 벌인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구원을 잃는 일입니다. 재앙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 그래서 누각과 높은 데는 모든 사람의 이 누각과 높은 데 모두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운 화려한 건축물을 가리키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높은 곳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드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제의 행위에는 음행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존귀함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는 것은 주변 모든 족속들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다 들여왔다는 뜻입니다.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애굽이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는데요. 그러한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리키고요. 강대국인 애굽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면서 외교의 방편으로 강대국의 우상들을 들여와 섬겼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즉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펴서 애굽에 행하신 열재앙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능력의 손을 유다 위에 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첫 단계의 징계입니다. 각종 좋은 음식으로 이스라엘을 길러주셨었는데 그것들을 우상에게 바친 대가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감하기만 하시는데요.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시면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느라 그러시는 것이죠. 이럴 때 속히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유다가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여자는 선민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블레셋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 유다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의 행위를 보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블레셋이 부끄럽다라고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 고유의 신인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불 등을 섬겼을 뿐 유다처럼 자기 신을 배반하고 외국의 우상을 수입하여 섬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블레셋보다도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유다입니다. 28절부터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아수르를 의존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군사력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수르식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설치했습니다.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 고대 근동의 상권을 장악했던 지방이 갈대아이고요. 바벨론의 근원지입니다. 이 구절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의 사절단을 받아들인 이래로 바벨론 유다 동맹이 계속되었던 것과 바벨론에서 유입된 우상을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것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이끌려버리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래서 너무 욕망의 이끌림이 강해서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네. 창기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유다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에 너무 쉽게 이끌려서 화대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줘가면서까지 행음할 정도로 욕망의 노예가 된 유다입니다. 즉 상대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유익을 얻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복속되고 국력이 탕진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고 외국과의 교류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남편 없는 창기가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을 정부에게 주어가면서까지 간음을 행하는 어리석은 음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는 음행한 유다 백성이 당할 극심한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해서 백성들이 처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관계에 있든 적대관계에 있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을 총동원하여서 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동맹관계를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곤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소용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필두로 아람, 모압, 암몬 등의 연합군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만의 군대가 아니거든요. 이때 애굽, 블레셋, 에돔 등도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였던 것이죠.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재산과 가옥의 약탈을 당하고 국토가 유린당할 것과 그리고 공개적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의 이 예언이 있은 지 7, 8년여 세월이 지나자마자 현실화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함락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 세계 앞에서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철저하게 시행하시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니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악됨을 깊이 인식하고 진작에 회개를 하고 자기를 변화시켜 순종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곧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44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 44절에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속담을 말씀하시죠. 예, 우리 속담에는 부전자전이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즉 내 근본이 뼛속까지 죄인이므로 너의 모든 소행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어서 그 모든 소행이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대대로 이어졌다고 그 딸들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정말로 거룩해졌다면 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세대인데 자녀들은 떠나갑니까?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부터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을 쭉 얘기하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제 소돔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절에 유황불 심판을 당해 사라져버려서 지금의 사해로 변해버린 땅입니다. 소돔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없애셨던 것을 보면 너의 죄 역시 단죄될 것은 당연함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소돔의 죄보다 너는 더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정말로 의롭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마리아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시하던 땅이죠. 그러나 정작은 남유다가 더욱 그 죄악상이 심하여서 상대적으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는 효과, 즉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롭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오히려 범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됨으로써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인생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을 하되 대를 이어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뼛속까지 뿌리 깊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지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늘 가까이 또 가까이 하며 연합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